이 시간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입니다. 말씀을 주신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성도,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확인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슈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먹던 안 먹던 나를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슈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합해보면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있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지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에 신앙의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으로 봉독을 하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 중에는 모든 것을 먹는 자가 있고 반면에 채소만 먹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오전에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성도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1절과 5절을 보자 했는데 저를 보시는 분은 성경책을 안 들고 오신 분이시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셔야죠.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두 가지 신앙과 신학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육류 중에는 우상에게 제사했던 제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시장에서 파는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한 안식일과 절기들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음식이라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원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자가 모르고 바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집을 지켜주는 도라에몽이라는 신이 있다고 칩시다. 도라에몽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인데 있는 것으로 알고 제물을 바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가 마친 후 이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만약에 이 제물을 안 사 먹으면 도라에몽이라는 우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 먹겠다라는 거예요. 전자의 신앙의 표현이 전자가 이제 나는 안 먹고 또 어떤 안식일이든지 절기들 무조건 잘 지키겠다. 이것이 신앙의 표현이라면 후자 나는 먹겠다. 그리고 모든 날이 같다. 이 후자는 더 큰 것으로 신앙의 핵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죠. 후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날에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는 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줄곧 말씀하는 것이고 심지어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다라는 거죠. 반면에 안식일과 절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날을 완전히 이루신 날, 그 날을 기념하여 주일이겠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킨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각자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도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당시 로마 교회가 이 중첩기에 있었습니다. 이 중첩기가 무슨 뜻이냐면 문자 그대로 겹쳐 있는 시기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성전 시대와 교회 시대가 겹쳐 있는 시기입니다. 성전도 있고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 성전, 헤롯 성전 있었죠.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중첩기라고 하는데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교회죠. 그죠? 교회 시대라면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도 되느냐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되는 이유는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용하신 것은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도록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전 안에 사도들이 성전으로 가서 막 말씀도 전하고 했지 않습니까? 즉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해도 되고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켜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 중첩기에는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성전에서 안식일 지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AD 70년 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물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켜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에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을 했습니다. 본문으로 봉독을 하지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시장에서 파는 육고기를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아마 옛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업신여겼을 것이고, 반대로 시장에서 파는 육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은 이 먹는 자들을 향해서 저 세속에 물든 사이비 같은 자들이라고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즉 교회 내에서 일어나기 쉬운 대수롭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어느 쪽이 더 우등하고 어느 쪽이 더 열등한가를 우리가 지금 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12살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됩니다. 아들이 성경을 해석을 지금 저만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아들에게 제가 이 열등한 녀석, 이 성경 해설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바로 된 사람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의 수준이 딱 이렇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믿음 있다는 자를 서로가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 정말 이렇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청년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데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대 앞에서 다리를 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가 바로 지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말씀을 더 깨닫고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참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그렇게까지 내가 미안합니다. 강윤난 형제 어디 있습니까? 사과합니다. 목사가 제일 큰 잘못은 사과를 인정하는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사실 이론적으로는요,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신앙과 신학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저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신앙과 신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른쪽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우등으로, 너는 그렇게 하니까 열등하다. 그것은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여기고 비판하고 있는 그가 정말 주를 위하여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중심을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의 중심은 오직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모릅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본질적이고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청바지 찢어진 걸 입고 왔느냐? 여기에 목을 매면 만약 그 성도의 이 교회를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집사님 얼굴을 화장 그렇게 진하게 하고 왔습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예쁘시잖아요. 요즘은 여성 선도에게 잘못 말했다가는 쇠고랑 차죠. 아유 참. 우리가 정말 본질적이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 간의 감정 싸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틈이 생깁니다. 끈끈한 사랑의 이 끈으로 하나 되어 있는 여기에 틈이 생기게 되고, 금이 가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인드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물론 분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가능하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이웃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들 또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부모님이요,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신에 죽고 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산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게는 심판의 주인으로, 산 자에게는 구원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은 구원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형제요, 자매요, 부모님이요, 자녀들입니다. 이 시작이 우리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은 결국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믿음의 가정 하나, 둘, 셋, 넷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십니다.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진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비본질적인 부분들도 또한 서로 복종하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시고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공통점이 중심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시작된다면 곧 교회도 변화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머리를 흔드시고 눈을 뜨면서 옆 사람을 크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피차 복종해야 할 상대입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웃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분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누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의 우열은 더 이상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봉독을 하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합니다. 우리는 남의 하인을 비판할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연약하나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실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제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저는 그 아들의 이 종아리를 때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남이 갑자기 제 아들이 잘못했다고 와가지고 막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보십시오. 제가 반실성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나를 때리라고 제가 대신 맞겠죠. 뭔지 몰라가지고 반응이 없으시는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맙시다. 제가 먼저 사과했지 않습니까? 우리 강윤환 형제한테. 이게 회개거든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진리와 상관없는 것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14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온 성도이지만 아직도 그 믿음이 연약할 수 있잖아요. 마치 제 아들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처럼 명쾌하게 해석을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어린 수준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을 수 있거든요. 순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붙들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너무 얽매인다는 거죠.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럭무럭 하나님 말씀으로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쫙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라잖아요. 그죠?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자라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자랄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책임져 주실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합니다.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믿음 연약한 자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몫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 8절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렇게 세월을 낭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이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말 희한하게 내 눈에는 내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보여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진리 문제가 아닌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이제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여도 이제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피차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1월달 달려왔고요. 2월달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의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